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셨기에 버림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분명히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되었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은근히 잘난 체를 하고 구원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믿지 않고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답답한 사람들, 아니 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지? 나를 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경책하면서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러분, 실족과 넘어짐은 다릅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상태고, 넘어진 것은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린 적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서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즉 우리의 신앙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진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다시 바로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실족한 상태라고 말해요. 완전히 넘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 실족한 상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다. 다시 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멸망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되는데 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음 전파에는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의 선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설이거든요. 유대인은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줬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방인의 구원이 열린 것처럼 다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복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복음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을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본문 12절 같이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훨씬 더 긍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불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이 복음에 불탈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이요,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그냥 나 혼자만 즐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을 소유했고 이러한 마음에서 멈춘다면 그 신앙은 결국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생명력은 더욱 강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좀 봐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면 되겠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즐기는 것 아니라, 만족하는 것 아니라,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거 전하고 예수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구원을 자랑하지 않은 신앙인이었어요. 구원의 경륜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저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충성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일에 내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 덕에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리고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떡을 비유하는데 민수기 15장 19절 이하를 보면 제일 먼저 익은 곡식 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이후로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떡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음에 만들어 먹는 떡은 계속 거룩하다라는 거죠. 왜 떡을 비유했냐? 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으므로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은 가지인 우리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한 감람나무의 비유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하더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그 뿌리 덕에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됨을 말씀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치고 그 대신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요,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어때요? 교만했어요. 어떤 교만이 있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 너희들은 멸망할 자.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하죠.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코 유대인 앞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22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모든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 천햄을 받고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면 복음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그날이 언젠지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회복되는 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도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한글로 번역된 첫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윤 씨와 함께 번역을 했고 1875년에 번역을 시작하고 7년의 노력 끝에 누가복음을 처음 번역해서 내놓았고 그 성경이
배포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 손에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필 때마다 이 책을 위해, 성경책을 위해서 수고하고 피 흘렸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을 듣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그만 그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홀로 3남매를 키우면서 오직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나의 새 삶,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다짐합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자매님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은혜로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갚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희생과 기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얻은 이 감격스러운 구원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